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01페이지 신약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맨 뒤쪽. 몇 절부터? 1절. 참여나 성경 봐. 참여나 성경 봐. 예배 시간에 딱 성경 지금 예배 시간에 성경. 다 보여요, 여기서.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지.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01페이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일날은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인내가 있는 성도들 그런 그 뜻에서 우리가 1시간 비차 은혜 받아.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세 번째에 이 사대라고 하는 거는 이 남은 물건이다 이렇게 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 사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 사자라고 그랬죠. 잠언 28장 하나님의 의인을 사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사자라고 그러고 예. 이게 비유로 하나님은 사자를 이렇게 비유해서 편지를 사대교회한테 보냈어요. 이 세 번째 사대교회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거는 열심히 본을 받고 예, 책망받은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사대교회 하신 말은 2023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엘림 생수기에 적용되는 말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 근데 이 사대교회 아주 특징이 있어요. 예배석 교회는 처음에는 막 칭찬했어요. 인내와 그들의 행위 또 가짜 목사를 골라내는 거 막 칭찬을 하다가 나중에 책망을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예. 이걸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이름만 올려놓은 종교일이지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 가서 실상은 죽은 자다. 사람은 2번 죽고 2번 살아나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나고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번 죽음이 오고 2번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대체 인간은 영원히 이 사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 죽음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예. 근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내가 늘 얘기해 들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지 멋대로 산에서 돌아 기르는 거를 들 짐승이라고 그러고 가축은 사람이 이 집안에서 기르는 거를 가축 혹은 육축 그래요. 이 가축이라는 건 집가자 짐 말하고 육축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6가지 짐승 소나 말이나 돼지나 개나 이런 6가지를 육축이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그 중에서 지 멋대로 사는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신기하게 뱀은 혀를 뽑아보면은 예. 하나로 가다 끝에 가서 2개가 달렸어요. 진짜 혀가. 예. 이 뱀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 사탄이라고 그래. 마귀라고 그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변의 아들 자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마리아가 10달 돼가지고 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을 해가지고서 난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놓은 거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침례 요한, 선지자 여럿이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13절을 쭉 보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12 사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성질이 빨라요. 예, 군병 기도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예수님 들어갔다 붙여주고 주는 살아계신 그들 시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정확하게 베드로가 마치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머리가 좋아서 나를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다. 이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한 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니까 사탄아 마귀야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게 마귀라. 이 교댕이는 뱀이 마귀가 아니라 한 입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마귀라. 그게 사탄이라. 예, 그걸 덜 짐승이야. 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인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교양을 따라가는 건 덜 짐승이나 이 사탄의 마귀한테 속은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예, 그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통해서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자기들은 이 사도에게 나오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사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 인생을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왔어요. 예, 죽음이 왔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레 698세를 살았고 다 그저 점점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120년으로
노아의 때 120년까지 나이가 단명이 된 거예요. 계속 죄를 지니까 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고 하는 건, 영원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 믿는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뭐 주일학기 때부터 그냥 기가 떠지라고 평생을 들었다 이게. 평생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해산에 아이를 낳던 심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입으로 마음으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토설하고, 잘못 믿었던 종교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서 1장 13절에 말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일을 쳤다.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났는데, 아니 교회 와서 이름을 올려놓고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도나 지금이다. 기도도 안 하죠. 침례도 안 받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죠. 성령으로 인을 치지도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와야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나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전하러 왔다. 비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목사가 단에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한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뭘 애워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이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뭐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린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손들이다. 막 괴로워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런 체험을 해야 이게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2024 보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앉아있는데, 성령 체험도 안 하고 살아나는 체험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사도연에게, 야, 그 사도교회는 자기들은 뭐 영원히 산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침례도 안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인침도 안 받고 살았으나 그들은 죽은 자다. 창세기 2장 17절에 예전에서 죽은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라. 로마서 8장 9절에 뭐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죽은 자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거, 제가 두 번 죽고 두 번 살아난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제가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살아난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붙자 살할 자를 말해.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제가 죽음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덤으로 왕노릇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그럼 둘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토설해서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이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주리라. 예. 이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침례는 목사가 예수의 이름, 그것도 목사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예?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에 나와서 침례도 안 받고 성령 세례도 안 받고 그러면 그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직도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참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생뿐이면 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죽으면 그만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예?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핍박도 당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제사도 못 지내고 절도 못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아니 죽어서 똑같이 지옥 간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로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다. 예? 성경에서.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책망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서는 실상은 죽었다. 그럼 뭐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걸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마 선악과를 따먹어서 거기서 죽음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죽음이 내려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변화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가 먼저 구름으로 올라가고 살아서 만나는 자가 똑같이 구름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첫째 부활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재림할 때 이제 주님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둘째 부활이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날짜는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도적이 언제 와요? 밤에 어두울 때 주인이 잘 때 오는 게 도적이래요. 바로 예수님의 그릇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밤이 되고 졸고 있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험한 꼴을.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이게 뭐예요? 저 소돔 땅에, 지금 소돔 땅이 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 가면 소돔 땅이 있어요. 예, 거기 현재 그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반드시 들려서 오잖아요. 이 소돔 땅에 가면은 그 땅을 파봤어요. 그 과학자들이. 과연 거기다가 유황불을 쏟았으면은 그 유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유황이 다 거기서 막 무진장으로 땅 속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거기다가 지금 유황불을 쏠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정을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거기 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가서 불바다를 만들어 보면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알리고 내가 쏟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리고 나서 재앙을 쏟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 50명만 있으면 50명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럼 네가 50명을 찾아와라. 그런데 그 많은 이 도성에 50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10명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재앙을 쏟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그 가정들 그 몇 사람만 그냥 소활사를 피해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조와 비밀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하늘 방송국에서 이 영적인 아나운서야. 이 목사는 하늘의 방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 방송을 받아서 말하는 게 교회래요. 교회. 두 번째로 뭐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아무나 알리지 않는 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구를 불바다를 만들고 세상을 심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가지고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야 돼. 선지자는 뭐예요? 그냥 찬송부로 예배 본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걸 받아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앞을 이렇게 된다. 얼마 안 남았다. 때가 이제 임박하다. 이걸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또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뭐예요? 길사자예요. 너희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네 인생길을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사도래요. 사도예요. 길도지. 그러한 그 교회가 형성될 때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비밀을 알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6일 동안에 힘써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마귀는 우리 육신은 죽여도 우리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이는 하나님을 주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저하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뭐예요? 네가 아무리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육체를 불구덩이 집어넣고 톱으로 키고 사자골에 집어넣어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아울러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그럼 죽은 자가 첫 번째 증거는 죄를 지면은 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지면은 이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예. 그걸 죽었다 그래.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죽음은 고만인 줄 알았는데 예, 죽음은 고만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은 예,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요 첫 번째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 이 아이들한테 막 계란을 나눠주. 계란이 그냥 있으면 썩지만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 이게 부활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침례도 안 받고 성령세례 안 받으면 계란만 왔다 갔다가 병아리 새끼도 안 나고 그냥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라. 그게 죽는 거라 이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아니 죽은 사람이요 어떻게 듣고 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게 죽은 자들이 예,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성령 체불 못 받으면 침례만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죽은 자들이야. 무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 저 공동모지만 무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죽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지금 이 엘림생수가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이 다 흙 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청년이 선한 일이요. 이 지구상에서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 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 선한 부활로 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라 그랬어요. 선한 부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부활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선한 부활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되어야 되는데 악한 자의 부활로 거듭나니까 오히려 자기는 이 교회 나오면서 오히려 더 악령을 받아가지고 예? 오히려 이방이 맞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밖에 못하게 악한 일을 행한 자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지구사에. 나는 요즘 뭐 23살 먹은 여자가 예? 앱에서 만나서 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여자를 똑같은 또래
아니 23살을 먹은 모르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왜 죽여? 근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대. 죽이고 싶어서. 아니 나 이게 뭐 도무지 지금 이 세상이 악명에 씌워가지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여자가 똑같은 나이에 아니 왜 남의 여자를 죽이고 싶어?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이 기자들 앞에서. 예, 세상에 지금 이럴 때요. 바로 예배서 6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지구에 정말에 사는 사람들아, 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예? 이 싸움하러 나가면 투구를 쓰고 훈장을 입고 온몸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령. 예? 그래서 이 부모가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 천대의 복을 받고 부모가 십계명을 저버리면 3, 4대의 화가 이 말이라 그랬어요. 이 부모가 십계명을 자꾸 읽고 자녀들은 또 십계명 읽어주고 예, 주기도만 하면서 그 십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라는지 몰라. 이 십계명이. 예? 십계명이.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뇌물을 먹어가지고 이름이 아가니가 그래서 악을 골자리라 그래 보통. 근데 여호와께서 예수겔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예? 예수겔에게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는 뭐예요? 뭘 갖다 골짜기라고 그래? 빛이 들어가지 않는 데를 골짜기라고 그래. 그때는 실제 우리 마음이 골짜기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빛이 들어가질 않아. 이 골짜기 같은 인생들은 예?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갔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2절에 예?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골짜기에 웬 뼈들이 이렇게 많아? 죽은 해골들이.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수께라 이 뼈들이 과연 너희에 살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 뼈들이 과연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이 뭐예요? 예? 내 대신 저들 뼈들에게 말을 하라. 이 성경에는 목사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목자, 예, 장로, 집사 이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거 다 형제야. 예? 이 목사라는 용어가 성경 자체에 없어요. 예, 인간들이 자꾸 장로, 나이 먹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 장로. 예.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 대언하라. 이 목사라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입만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들이 있는 거를 대신하는 걸 대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시킨 거지. 예수겔에게. 여기 보니까 예,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예? 여자를 갖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서 만든 게 여자래. 예. 이 뼈는 진리를 상징한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왜 꺾었느냐? 저거 예수가 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몰래 시체를 갖다가 숨겨놨다가 살아났다 할지 모르니까 가서 다리를 꺾어버리라. 그래가지고 군병이 가보니까 오른쪽 왼쪽 강도는 이미 숨이 멈췄는데 예, 깔딱깔딱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꺾어버렸어요. 아, 예수를 보니까 돌아가셨어. 꺾을 필요 없다 이게. 그 뼈를 안 꺾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의였다. 예.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꺾음을 당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악어 골짜기는 뼈들만 해. 뭐야?
뭐 교회는 오래 나왔다고 뭐 성경을 딸딸이 외우고 뭐 어떻게 구원받고 예? 뭐 기도도 청상유서로 하고 예? 뭐 얼마 이게 그런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거기 하나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예? 아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는 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예? 5절에 너희에게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예수겔이 말합니다.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사망을 당하게 풀어서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뼈와 뼈가 다 마치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다 이게. 예. 이게 마치 뼈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을 부으니까 마침내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치 뼈가 이 다 다리는 다리대로 다 맞춰가지고 마침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게 오늘 예수겔 골짜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이 사도행전 4장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장 7절에 보니까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이 목자,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없단 말이에요. 예? 며칠 전에 저 서울 계시는 그 미국 부대 가서 그 예배를 보는 이기대 씨가 우리 집 왔다 갔지만 전화가 왔어요. 요즘 뭐 그분이 얼마나 매일 이렇게 오고 아주 좋은 친구를 제가 안 지가 한 4, 50년 됐지만 그동안에 잘 만나지도 못했고 공직생활 하니까 그분이 공직생활하고 또 해외도 가고 여러 가지가. 근데 요즘 이제 계속 같이 하는데 나한테 건의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목사가 없는데 서로 장로님으로 부릅시다. 아, 좋죠. 나 뭐 장로님은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이름이 됐으니까 구원받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다 가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게 이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그분이 한 3, 40년 동안에 전 세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몇만 명이 지금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30년 동안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한 분인데 성경은 5만 가지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이.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깜짝깜짝 놀랄만 일이 많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 이게 수건이면 수건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수건을 갖다가 돌로 번역해 놓으면 이거 읽는 사람이 얼마나 국회라겠어요, 이거. 근데 그분이 그걸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고, 이번에 만나서, 이 장로님, 이거 내가 이제 나이 80이 다 돼가서 이제 갈 날은 다 되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이빨 빠지고 뭐냐, 몇만 안 쳐놓으면, 그 아버지께 가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얘 정말, 나 요새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아주 기가 찹니다 말이에요. 이단들 신천지교회나 하나님교회는 지가 하나님들은 교회가 꽉 찰차가 몇천 명, 몇십 명이 모이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아이고 왜 저는 그걸 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주지 않는 거를 때를 기다리시고 기다려야지, 그걸 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애걸부터가 될 일입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니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봄을 기다리지만 봄을 만들 수는 없잖아. 예. 그래 내가 이 안양에 있을 때부터 예, 어느 대학생이 좀 이게 성실함을 만나가지고 예, 미국까지 뒤져봐야 한국을 다 뒤져봐야 뭐 안식을 지킨다는데 시기파 절기파 뭐 머리 꼭대 발끝까지 흰 옷을 입고 어느 교회 가니까 또 물을 짝짝 뿌리고 예배 보다가 말다 물을 짝짝 뿌리고 뭐 오만 사람을 다 만났어요 내가. 그런데 아무리 만나봐야 도대체가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전한 그런 정도를 좀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면 만나 얘기하고 멍뚱한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저 원장님 만나면 내가 맨날 그 소리. 아니, 그 12 사도들이 전한 그 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재령 가까우고, 이걸 내가 찾고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참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아니, 지금 딸네 집에 저거 비를 온다 그러고, 집이 제가, 그냥 나무로만 전화가지고, 이게, 자꾸 다 무너져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파내고,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전화만 걸면 세면 차가 싸가서 보여주는데, 지금은 전화를 사방팔방 해봐도, 예, 이 교회를 지어주는 그 장로님한테 전화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반대되는 거 봐도 3차를 해도 차가 안 와요, 지금. 예, 그 기계가 6개월 동안 수리하는데, 큰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아니면 이 세면을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길에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게 차가 와야 되는데, 다 파놓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고 있는데, 요 위에 밭주인이 발이 넓어요. 지나가길래. 아니, 이거 세면을 좀 내가 반차만 구해야 되는데, 뭐 사방팔 다 물어봐도 이게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천사 세면 한 20% 사다가 비벼가지고 누트넘 술을 내야 되니까, 그걸 목사님 왜 걱정을 하세요? 내가 알아보다, 전화 딱 걸더만, 그냥 대부분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갖다 준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야. 웃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해준 거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믿어요. 난 믿는다니까, 그거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주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거는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도 이게 단순하게 애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그 기도가. 웃지 마시고. 예. 그런데 이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의 종에게 제사장의 입술을 지식을 지켜야겠고, 법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해야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목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사자가 됨이라. 말라기 2장 7절. 사자가 되임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가 네 언약을 파였다. 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사자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정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야.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지난 안식을 되겠죠?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들이 물과 성녀를 거듭나서 예수와 이름으로 값없이 의인이 됐다고 하면 사자같이 담대하냐. 그럼 사자가 왜 담대하냐? 사자는 물려 죽을지언정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사자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자가. 예? 끝까지 싸우는, 끝까지.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보세요. 얼마나 사자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거 가서 꼭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예, 우리는 사자같이 담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편지. 예. 사역기 사자에게,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사자같이 하나님 부르신다. 예, 편지는 그때는 실제가 하나님이 율법을 두루마기나 가죽에다가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다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산 편지다. 그 얘기를 고린도서 3장 1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2절에 보면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의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썼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입만 열면 편지가 나가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산 편지라 이거예요. 이게 사대기에 준 편지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같이.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낼 때는 이 돌립이나 이런 데도 써가지고서 알려줬지만 너희 지금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다. 성경만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편지라. 이게 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 2장 보니까 내 아들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사람 살아가는 게 하살같이 빨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큼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래. 달려가면서도 이 마음에 기록해. 너희 마음판에 기록을 해라.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죽어가지고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예, 죽은 개가 죽은 사자가 산 개가 나타나서 아니 사자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사자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죽은 사자는 살은 개 맛도 못하다 이게. 살은 개. 우리는 정말 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기에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는 7년과 7별. 이거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도 말했죠. 별과 7년. 별은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시편 84편 11절 해는 그리스도라. 저 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 해가 하나님 같다.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빛을 주시니까. 빛을 주고.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교회를 상징했고 별은 성도를 상징했어요. 별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저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많은 별을 봐라. 네가 과연 셀 수 있느냐? 앞으로 네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이 주르라. 지구상에. 이게 별을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7별 7년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별은 성도를 상징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가 이렇게 크지만 예수께서 보면은 마치 이 해를 끄는 거를 등잔을 끄듯이 끈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를 갖다가 저 해가 없어지면 지구는 캄캄한 거 아니에요. 등잔불을 끄듯이 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2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7별 지구상에 있는 성도를 붙들고 있고, 영은 뭐예요? 7영. 성령은 영이다, 성령이다, 성신이다, 보혜사다. 이 같은 얘기다. 예,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지구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 이게 그걸 지금 비유로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세 번째, 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별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별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캄캄해지다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해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절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보면 뭐 달이 비춰주는 것 같지만 해가 비춰가지고 반사적으로 오는 게 달인 거예요. 그래 해가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해는 뭐라 그랬어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죠. 하나님을. 달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거두니까 자연히 교회에도 빛을 거두는 거야. 이제 끝이 왔다 이게 끝이.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게 뭔 얘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마지막 때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493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모시면 이게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꼭 저 하늘만 하늘이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수수 떨어질 것을 언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예?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이는 개국 이래 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떨어지지 않냐고. 그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옳은 데는 예수님 앞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불순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완전히 옳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요. 완전한 옳은 분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 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3장 1절 제가 한참 열변을 더하다 보면 순서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사성어를 보면 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 인간이 성숙되고 뭔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이 미련한 사람일수록 꼭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는데, 이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큰 정말 축복의 길을 만나줬더만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만다. 예? 미숙한 사람은 인연이 뭐예요? 옷깃을 만나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걸 악연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낭패당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꼭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 생애 전체를 바쳐도 후회 없는 일로부터 많은 것을 시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제가 나이가 이제 갈날이 다 사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야. 하루하루가. 예? 하루하루가. 이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세상 풍파를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한다. 이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 이게 좋은 거에 나쁜 거를 막 따지고 맨날 그걸 가져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고른 것을 선택해서 옳은 길을 간다. 이게 옳은 길을. 예?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이거 뭐 위에 영적인 뭐 얘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가 좀 빠져가지고, 예, 영에 대해서, 7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안식일날도 말을 했고, 예. 7영은 7자는 완전수요. 예. 7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이 7영을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대교에 하나님의 7영과 7뿔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7뿔과 7영을 가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 이 사대교에 이게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7영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들은 7영 안에 들어간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것이 뒷받침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예? 그래서 7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시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살았다 이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 죽었다 그랬지. 죽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가 얘기하면 이와 같이, 예, 15절서부터 보면은 이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이 없어가 추운 사람에게 옷을 좀 갖다 주고 뭐 쌀을 갖다 주고서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춥냐 하면 그 사람이 유익이 오는 건데 입만 가지고 얼마나 춥냐 얼마나 배고프냐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이에요. 예? 아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침례도 안 받고 성령을 안 받으면, 예,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행하여만 믿으면 그 자체가 죽었다. 죽는 게 꼭 숨을 거둔 것만 죽은 게 아니라 숨은 멀쩡해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이게 첫 번째 죽음. 또 예배서 2장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너희의 허물. 우리는 살다 보면 허물이 너무나 많아. 죄가 너무나 많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까?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 풍습을 쫓아가요. 예? 절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풍습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을. 그러다 보면 죄를 진다 이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데 죽을 사람이라 이게. 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째 부활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예. 그러니까 죽은 거와 사는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왜 두 번째 사망이냐? 두 번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예? 첫째 죽음은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회에 나와도 새 생명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첫째 죽음이요. 두 번째 사망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던져오니 둘째 사망은 그 불못이라, 불구덩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뭐예요? 예? 이 천국 들어갈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게. 기록을.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유황불로 들어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라 이게. 바로 아시라. 예? 예수께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다 아버지께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은 죽으리라 이거. 지옥 간다 이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가,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서 쉬고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일시에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부활이라 이게. 첫째 부활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예. 나는 어쨌든 여러분이 알기 쉽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영원한 나라 가는 거. 첫째 부활은, 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나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물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모든 죄를 씻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첫째 부활이라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살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을 바꾸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이게 바로 침례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내교회 사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천국 간다고 영원히 산다고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라 이게. 예.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사대교회 같이 나는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뭐 오늘 신혼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예, 사는 건 뭐고 죽은 건 뭔가 이거 얘기에다가 시간이 1시간이 또 다 갔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안식일날 흰옷 입은 자가 이제 결정적인 흰옷이 뭔가 흰옷을 입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면서요. 여기서 살아나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흰옷. 그 흰옷은 무언가 이게 다음 안식일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도를 안 해도 그 소문만 나면 꽉 찹니다. 예, 우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람이 거듭나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혈류증으로 다 죽었는데 불에서 타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들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도들 앞에 끌고 와서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말은 기도한다 그러고 뭐 했는데 이 하나님의 연락되지 않은 기도들을 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건지시니까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라서 다 찬송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무슨 막 암을 고치고 떼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걸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주 그걸 하나님의 제시래. 그거는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보너스로 오는 거야. 기적 중에 기적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의 기적 중에 기적은 한평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70년 살아본 사람, 50년 살아본 사람, 6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는 거 살만나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죽었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천수를 다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저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2000년이 지난 엘림상식에 보내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며 그 속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이 많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일깨워 깨워서 회개하고 산자의 반열을 써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늘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체험에서 체험 속에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